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제일 큰 난관, 어려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풍랑의 종류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제일 큰 난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진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힘들어요,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낙심이 되면 넘어지게 돼요. 그 일의 실패 때문에 넘어지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낙심이 되어지면, 즉 마음이 없어지고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사라지면, 그때는 어떠한 좋은 것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부여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상했을 때에 그것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살피고 기도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다가 외국으로 간 우리 청년이 있는데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어떻게 지낼만 하니? 그랬더니 답이 딱 왔어요. 그냥 저냥 지낼만 합니다.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잘 지내는가가 아니죠.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제일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거야. 꼭 주일에 예배를 드리렴.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폭풍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돼요. 폭풍 칭찬과 최고다. 너 진짜 잘했다. 왜요? 낙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적이 아무리 좋고 시설이 아무리 좋고 뭐 어떤 게 아무리 좋아도요, 낙심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낙심을 상한 음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음식 상한 거 먹고는요, 그 다음에 다른 음식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드실 수 있으세요? 음식 상한 거 먹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음식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다 상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무서운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해도 왜 그렇게 인사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안녕하세요 해도 왜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How are you? 왜요? 마음이 상한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문제가 되어져요. 낙심은 상한 음식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어려움인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이 말씀. 왜 이 말씀이 있느냐? 마귀가 뭐 하냐면 반드시 낙심을 시키려고 하는데 언제 그러냐면 열매 맺히기 전에 그래요. 때가 이르러서 열매 맺으려고 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더 귀하게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반대로 우리 안에 뭘 갖다 주냐면 계속 낙심의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풀어지게 하고 우리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것이 의미 없게 만들고 조금도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붙이는데, 사실은 열매가 곧 앞에 있어요. 열매를 두고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낙심의 자리에 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낙심을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마음에서 하고 싶지 않은, 때로는 의욕이 없는, 아니 상한 음식 같은 내 모습, 계속 뭘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밀어내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 상한 음식 같은 세상을 잘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즉 기도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낙심을 쫓아내는 중요한 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누가복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새벽 기도 빠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점심에 기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녁에 기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농담이지만 진담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점심과 저녁에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점심 저녁에 안 하시더라고요. 무방비 상태가 되어져요. 그때 들어오는 낙심은 다 끌어안고 있어요. 상한 음식을. 금요일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감사해요. 근데 월화수목토주 기도 안 하니까 뭐예요? 6일 동안 상한 음식을 계속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은 말 그대로 모든 순간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순간마다 기도가 스며들도록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한쪽엔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이런 말들이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모든 자리들에서 점심때도 그 이야기 중에도 그 어려움을 보면서도 뭐예요? 기도가 스며져 나오는 사람은 낙심이 그 안에서 밀려서 나가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여러분, 기도로 낙심을 밀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항상 기도가 있어서 정말 하기 싫은 마음, 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24시간 365일 나는 항상 은혜가 있고 항상 해피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신병원에. 그분들은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이고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아프고 찔리고 힘들고 감각이 없고 싫고 그 가운데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낙심을 내 안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할 때 우리의 낙심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재판관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이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의 특징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 없기 때문이에요. 뭐 직분이 어떻다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벌써 사람을 심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재판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이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순종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걸 신전의식이라고 해요. 즉 경외라는 말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항상 하나님이 들려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잖아요. 설교 준비할 때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물론 성령의 감동도 있습니다. 이거 얘기해야지 또 제가 좀 이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성령의 감동도 있어요. 근데 설교를 볼 때마다 저는 제 지도 교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설교자는 감동으로 하지 말고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으로 일어나라. 제 교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철저히 그걸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수많은 예를 들었어요. 슈퍼에서 장 보다가 감동받은 거 설교하지 마라. 좋은 이야기 있다고 설교하지 마라. 네가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을 적시고 나와서 그 본문을 말해라. 이상한 논리와 성도들이 받을 만한 거 얘기하지 마라. 저는 그게 성경을 볼 때마다 제 귀에 들려요. 이게 뭡니까? 경외예요. 저는 제 교수님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지금도 들려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아니면 어떤 친구가 아니면 어떤 스승이 아마 우리에게 한 말들이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소리가 그 가운데 그대로 계속 보여요. 오버랩 되어져요.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마음에 되뇌어지는 것입니다.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내 마음을 거북하게 하거나 내가 이래도 되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신경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유론이라는 책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쓰여진 책인데요. 기독교인들은 신비한 능력이 있다. 자신들이 하는 말을 신경 쓰지도 않고 믿는 능력이 있다. 성경에 있는 말을 마음으로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는 그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기독교인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도 그 가운데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때 한 과부가 그에게 가서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여 달라라는 내 안에 깊은 아픔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풀어 주소서 하되. 아멘. 이 과부는 자주 이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즉 내 안에 깊이 박힌 아픔과 고통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과부가 기도하는 것은 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돈을 좀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부는 자기 영혼을 죽이고 어렵게 하는 내 원한, 깊은 영적 생명을 죽이고 있는 원수의 어떤 일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부는 재판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등장한 이유 속에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는 재판관에 비해서 이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뭐를?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무엇이 내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 과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영적 생명을 없애버리는 것을 이 과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내 모습 가운데 습관, 태도, 말, 생각, 모습, 결정, 방향,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배의 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 의로움, 내 자존심, 내 욕심과 음란함,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과부는 알고 있어요. 비록 연약한 여인이지만 이 과부는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 깊이 박혀져 있는 내 생명을 죽이는 그 원한의 일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은 외부로부터, 내부에서부터 오는 깊은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비난을 받아도 기꺼이 그 비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난을 받으면 감정과 기분 자체가 나빠져서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은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지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 영혼 깊이 들어왔는데 내 영혼의 생명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데, 이 염려와 생각이 내 영적인 생명을 다 앗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과부는 그것이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주 그에게 가서라는 게 이 여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재판관이 결정해야 돼요. 재판관이 판단해 줘야 돼요. 근데 주도권은 이 과부가 가지고 있어요. 힘은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데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기도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버림받았고 나를 보호해 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나가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기도하는 자들은요, 뒤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내 삶의 생명이 빼앗기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갑니다.
이걸 재판관 입장에서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녀가 오고 있다. 재판관이 두려운 거예요. 이 여자가 또 오네. 그녀가 오고 있다. 이게 반복이에요. 또 그녀가 오고 있다. 이 여인은 찾아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주도권을 가지고 가요. 왜? 내 영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결코 그 자리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힘을 다 가지고도요 두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사실 재판관이 낙심되는 거예요. She is coming. 그녀가 오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또 오네, 또 오네. 이 재판관에 말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랬더니 이 일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건 다르게 말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여인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재판관은 지쳤어요. 어느 정도로 지쳤냐면 눈에 멍이 들 정도로 지쳤어요. 권투할 때 이게 잽이 이건가요? 잽도 날리고 라이트도 날리고 훅도 날리고 하잖아요. 계속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 눈에 멍이 들었어요. 하도 맞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과부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지는데 이렇게 풀어줄 수밖에 없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풀어주면 끝까지 늘 와서 끝까지 이 여인은 과부의 모습이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오리라. 왜 과부의 모습을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을 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 얻는 자의 모습을 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작은 낙심으로부터 출발되어지지만 놀라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기도는 다 그만해요. 근데 그 자리 어느 정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잖아요. 이 작은 것 중에도 주님은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 죽어지는 자리를 보게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마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낙심의 일을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땅에 완성시키시고 드러내시도록 우리를 그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기도해. 너 부르짖어 기도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당연히 낙심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낙심이잖아요. 근데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놀라운 게 뭐냐면, 기도했더니 뭐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즉 나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내가 시위대 뜰에서 기도한 여기에서 출발이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무엇을 숨겨 놓으셨냐면,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그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옮겨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재판장과 달라요. 끝까지 그냥 부여잡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게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불의한 것을 참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이 작은 내 삶에 내 안에는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이 일들이지만 그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완성하시는 놀라운 자리로 그 가운데 세워가시는 거예요. 수잔이라는 어머님이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자녀가 10명이에요. 진짜 많이 낳았죠. 18세기니까 옛날에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에겐 비극이 있어요. 사실은 낳은 자녀가 10명이고 죽은 자녀가 11명이에요. 11명의 아이가 죽는 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근데 이 어머니는 뭐 하냐면 날마다 주방에서, 18세기 분위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보면 그랬잖아요. 그 여인들이 항상 나오는 게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나오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신방 가면 앞치마 두르고, 이렇게 하얀 앞치마 두르고 맞이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앞치마를 두르죠. 주방에서 항상 이 앞치마로 자신을 덮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본 거예요. 엄마가 앞치마만 두르고 있으면 엄마의 기도 시간이다.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 시간이다. 그 엄마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자녀가 죽어나가는 아픔을 눈앞에서 계속 봐야 됐으니까 얼마나 엄마 고통스러웠어요. 아마 기도 외에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는지도 몰라요,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의 자녀가 바로 존 웨슬리예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아마 자녀를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의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커요. 아마 엄마가 겪는 고통 중에 자녀가 죽는 고통보다 더 큰 것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러나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큰 것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낙심되어지는 것을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라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기도는 말세와 세상의 마지막에 온다고 할지라도 기도는 믿음을 끝까지 가게 해줘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는데 정말 마지막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여인이 있을까? 말세에 그 심판과 악함과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기도만 하고 아침에만 기도하고 점심 저녁엔 기도 안 하다가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마음이 다 상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떠나버려요. 말세가 되면 견디질 못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말세가 되어져도 그 징계 중에,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끝까지 가요. 여러분, 말세를 이기는 믿음, 이 땅의 심판을 견뎌내는 믿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과부의 기도와 같은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응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삶의 끝까지 내 믿음이, 내 자녀가 끝까지 믿음이, 그 손주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느냐의 심각한 문제예요. 기도는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이 땅의 인류가 심판을 견뎌낼 그 믿음의 자리를 세우는 생명을 걸어야 될 자리예요. 기도는 이 땅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주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여인은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깨어 기도하는 자리들이 내 안에 깊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자리까지 반드시 이어져서 그 믿음의 자리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바쁘고 어려울수록 우린 기도의 자리에 와야 합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기도할 마음이 없을수록 기도하러 와야 합니다. 내 안에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기도하러 달려가야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걸려있는 중요한 삶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야말로 내가 말세를 이겨낼 놀라운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여인의, 이 연약한 여인의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깊은 원한과 같은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여인의 기도는 작은 것일 수 있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기도할지라도 능히 하실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중요한 자리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부탁을 두 가지를 드립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다음 주 한 끼 금식을 할 겁니다. 하루에. 모든 성도님이 참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끼 금식을 할 때에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 한 가지를 잘라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 하나라도 잘라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평균 교회 다닌 연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30년 가까이 됩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의 교회 다닌 연수 평균이 30년이 돼요. 아직도 원망과 불평과 미운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 정말 심각하게 그리스도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 죄의 이야기 하나가 떨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선교 보니까요 아시겠지만 노회장을 제가 끝마치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해 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루어가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기도하고 점심 저녁에 기도 안 하면 흔들립니다. 금요일만 기도하고 다른 날 기도 안 하면 흔들려요. 금요일도 기도 안 한다.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움을 만나면 지탱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자리를 지켜나가잖아요. 어떤 능력 있는 똑똑한 부유한 사람들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분들만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를 통하여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게 내 안에 죄의 모습이 하나는 떨어져 나가기를. 할렐루야. 동시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가정, 교회, 나라, 열방이 되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할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을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걸 놓고, 낙심을 생각해 보신 분이 있다면 그걸 놓고, 혹시 그 안에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자리, 하나님 내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자리, 죄의 모습이 있다면 연합하며 기도의 자리로 부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 자리를 놓고 우리 각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주님이 정말 나를 들으시고 주님이 지금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